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약속하시고 그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새로운 일들은 출애굽 사건과 비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인도해내시던 그때의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하는데 이 또한 너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을 구속하느냐, 내가 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느냐, 그것은 나의 신실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48장의 주제가 신실함인데요. 이 신실함이라는 뜻이 뭐냐, 이 성실함은 그 사람 참 성실하다 그러잖아요. 그 성실함은 나의 어떤 행위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그러니까 성실의 그 주 타겟은 상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의 주제는 나입니다.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표현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자기 존엄의식이라고, 내가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요, 좀 민망하지만 4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아주 고집이 세다는 거죠.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너 목은 쇠의 힘줄,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이 황소의 뒷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쟁기가 걸려 있잖아요. 굉장히 뻣뻣하고 교만한 목. 그러니까 너는 아주 고집이 세고 황소의 목처럼 뻣뻣하고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으며, 그 다음에 표현이 뭐냐면 내 이마는 놋이라. 이 성경에서 이 말을 놋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게 놋이 닦으면 반짝반짝하잖아요. 굉장히 뻔뻔하고 수치를 모르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창녀를 비유하였을 때 표현을 쓰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고집도 세고 아주 교만하고 창녀 같은 사람인데도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은처럼 단련하지도 않았다. 거기 10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을 요거에 고도롭게 들으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좀 말이 조금 잘 어렵죠. 근데 그 택하였노라를 시험하였노라가 더 단어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은처럼 연단했으나 영광을 집어넣고 돌렸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용광로 속에 딱 집어넣으면 온전한 은이 나오고 온전한 금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 수없이 용광로에 집어넣어봤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순금순은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서 시험하여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왜 사랑하느냐? 너희들을 왜 출애굽을 시켰고 내가 너희들을 왜 바벨론에서 건져내고 그것을 지금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너희들을 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느냐? 나의 신실함 때문이다. 나의 신실함 때문이다. 11절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랴. 이게 하나님 당신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생은, 아담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연단 속에 집어넣어도 그가 온전한 순전하고 100%, 그러니까 99.9%의 수능과 순금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 내에서 많은 풀물을 견딥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평탄하다 해도 그 사람의 그 생애 속에는 나름대로의 풀무불, 영광로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영광로를 거치고 풀무 같은 데서 연단을 받고 그러면 좀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지 않겠습니까마는 이게 사람이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한테 무수하게 연단을 받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야, 김성태, 너를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고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연단을 했는데 몇 번을 넣었다 끄집어내도 똑같이 나오냐? 어떻게 너는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반복하고 왜 너는 이렇게 이런 걸 반복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왜?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통 어머니 아버지들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자녀들에서 신실하다는 뜻이죠.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식이 사랑스러운 것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직접적인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실합니다. 회사에서 성실하다. 회사에서 신실하다는 표현은 안 쓰죠. 회사에서는 성실합니다.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는 신실함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신실함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노력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나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을 가진 자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그의 새 생명,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신실하게 나와야 하고 우리가 성도들과 성도들 앞에 설 때에도 신실해야 합니다. 나의 신실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분이 비록 내게 실수하고 내게 잘못하고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하여도 나의 신실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의 성령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성실하게 나가면 그런 사람하고는 적당한 선에서 끊습니다. 여러분도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살다가 좀 진짜 우리말로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만나면 그걸 내가 경찰이 잡아놓게 해서 때리게 싸우겠어. 적당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제 안 하면 많은 거죠. 그리고 다시는 안 보면 되는 거죠. 전화 안 하고 전화번호 지워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위해를 가한 적도 없어요. 성실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친구를 안 만드는 거죠. 그러나 신실한 것은 그의 악함을, 그의 부족함을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제가 옛날에 어떤 분에 그런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나요. 그 선생님 누군지 기억 못 하겠는데 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게 너무 평범한 이야기인데도요. 누가 막 그걸 보면 네가 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 그런 환경, 그런 처지,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사실 이렇게 되면요. 정죄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설교도 말씀드렸는데 저 갑자기 기억나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젊은이가 경로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타셔가지고 딱 보더니 자리를 안 일어나니까 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어디 경로석에 앉아있느냐고 이렇게 직접 대놓고 하자면 이쪽에 대놓고 요새 젊은 것들은 버장머리 없다고 막 소리를 질렀다고요.
그랬더니 그 경로 속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놀래고 갑자기 일어서면서 할아버지 저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순간적으로 귀까지 빠져지시면서 이 사람아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물어봤냐고요. 그럼 할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앉으시고 우리가 상대를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인데 감정과 그대로 막 나가는 거죠. 이게 신실함이 없는 겁니다. 상대의 허물과 모든 게 대해 그래 너는 그럴 수 있어. 그럼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 왜? 내 안에 신실한 그분이 계시니까. 내 안에 그분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신실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모두가 불쌍해 보이고 모두가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고 모두가 다 그 자체가 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신실함이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차라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신실함이 있는 사람은 못 칩니다. 그리고 어찌든지 그 사람이 있는 처지에서 좀 더 좋은 것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끝장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죄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과 불충성의 길을 가다 그분은 여전히 참아주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실 만한 짓을 하고 있는가? 제가 옛날에요 하도 말썽을 썩이는 아들 하나를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못됐어요. 근데 그애하고 얘기하면 이랬습니다. 야, 너도 장가 가갖고 네 엄마 아빠 이해해라. 너도 장가 가갖고 너 같은 아들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1초도 안 기다려보내는 죽여버릴 거예요. 지도 장가 가서 지 같은 아들 나오면 죽여버리겠대요. 그게 뭐냐? 자기도 알고 있다. 자기가 얼마나 못된 아들인지 자기가 얼마나 엄마한테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걸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알면서도 안 고쳐져요. 그 아이가 자기가 장가 가서 자기 같은 아들 나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런 아이들은 고쳐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너 그럴래? 그랬더니 하나님 저 나쁜 놈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 그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신실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나오시는 주님, 그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서려고 노력하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